열고 열고 쫙 닫고 닫고 쫙 열고 쫙 닫고 쫙 열고 닫고 쫙 이것을 저기에서 했더니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제가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열고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열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대요. 손가락이 10손가락인데 이게 쫙 펴지는 것도 힘드시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활짝 여셨죠? 오늘 이 손이 활짝 열린 것처럼 내 마음과 귀는 활짝 여시고 이렇게 닫아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주먹이 안 쥐어진대. 힘이 안 간대. 근데 힘을 꽉 주시고 꽉 닫아. 내가 오늘 부정하는 말과 오늘 하나님 욕되게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말은 내가 입 밖에도 뭐하지 않겠다? 내지도 않겠다. 그리고 뭐하는 소리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만 하겠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열고 시작.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쫙 열고 쫙 닫고 쫙 열고 닫고 쫙 봐봐. 여기는 닫을 줄을 몰라. 열긴 열었는데 닫아지지가 않아. 자 여기는 박수만 쳐주시고 여기만 한번 해볼게. 여기만. 자 열고 시작. 됐죠? 손만 가면 안 돼. 여기 입술이 같이 가셔야지 딱 맞는단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75점도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시작! 열고 닫고 와! 85점이네. 좀 있으면 120점 되니까. 여기는 그래 두 번째 하면 여기는 몇 점 나온다고 했어요? 100점. 맞아. 89점에서 95점이 나와. 왜 그래야? 100점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여기만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소리는 큰데 손이 안 돌아가. 손이 이게 열은 건지 닫은 건지 잘 안 되셔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면 이제 120점. 뭘 열으라고요? 귀는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들으면 안 돼. 남이 욕하는 거 그거 그런 것만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들으면 돼요. 찬송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들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남이 옆집에 이런 거만 듣지 마. 다시 한번 자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열고 닫고 힘이 없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제가 보니까 요 복식호흡 하는 게 엄청 힘들어. 왜 그러느냐? 이 깊이 호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배에다가 힘을 딱 주자 그러면 열 때도 그냥 안 내려. 열고 쫙 이렇게 하면 열고 한 번만 나와봐. 얼른 나와보세요. 어머님이 열을 하시니까 금방 따라 하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 한번 보여줘. 열고 시작. 열고 쫙 아이고. 오늘 내 맘까지 앉으셨고 마음이 지금 열 준비가 됐으니까 은혜는 그냥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보셨죠? 어머니 한 건 열고 꾹 하고 있다가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못 듣고 찬양도 안 들리고 여기서 그 마음까지 그냥 나가시면 한 주일 동안 계속 꾹 하고 사셔요. 근데 여기서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싹 변하고 입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다 살아난단 말이죠. 어머니 보셨잖아요. 열어라니까 그냥 열고 오늘 안 열고 가시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못 나가게. 자, 다 같이 저가 그냥 저기까지 날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열고 닫고
이제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소리도 차겠어. 목소리도 이만하면 이제 동작이야, 동작. 열고 할 때 여기서만 열고 하면 목소리 6가지 안 돼. 근데 이게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같이 나가요. 그리고 힘도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고 한 번만 해요.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열 때는 앞으로 확 열어. 닫을 때는 이것을 주먹을 확.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나쁜 말, 부정한 말, 남들을 욕되게 하는 말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귀를 총껏 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입으로 뭐만 말하면 돼요? 들은 말씀만 말씀하시면 돼. 이제 오늘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볼거. 자, 열 때는 확실하게 열고 닫을 때는 확실하게 닫고. 자, 한번 합니다.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아셨죠? 주먹 이렇게 줘. 할렐루야 한번 해보려고. 할렐루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먼저 가. 하나 둘 셋 짝.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짝. 왼쪽으로 이제 시작. 하나 둘 셋 짝.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냥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도 가고 몸도 가고 여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세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자, 열고 짝 닫고 짝 열고 짝 닫고 짝 열고 닫고 짝. 이것을 저기에서 했더니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제가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열고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열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대요. 손가락이 10손가락인데 이게 쫙 펴지는 것도 힘드시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활짝 여셨죠? 오늘 이 손이 활짝 열린 것처럼 내 마음과 귀는 활짝 여시고 이렇게 닫아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주먹이 안 쥐어진대. 힘이 안 간대. 근데 힘을 꽉 주시고 꽉 닫아. 내가 오늘 부정하는 말과 오늘 하나님 욕되게 하고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말은 내가 입 밖에도 뭐 하지 않겠다? 내지도 않겠다. 그리고 뭐 하는 소리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만 하겠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열고 시작. 열고 닫고 짝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짝. 봐봐, 여기는 닫을 줄을 몰라. 열긴 열었는데 닫아지지가 않아. 자, 여기는 박수만 쳐주시고 여기만 한번 해볼게. 여기만. 자, 열고 시작. 됐죠? 손만 가면 안 돼. 여기 입술이 같이 가셔야지 딱 맞는단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75점도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시작! 와! 85점이네. 좀 있으면 120점 되게. 여기는 그래 두 번째 하면 여기는 몇 점 나온다겠어요? 맞아. 89점에서 95점이 나와. 왜 그래야? 100점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여기만 시작. 열고 닫고 소리는 큰데 손이 안 돌아가. 손이 이게 열은 건지 닫은 건지 잘 안 되셔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면 이제 120점. 뭘 열으라고요? 귀는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들으면 안 돼. 남이 욕하는 거 그거 그런 것만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들으면 돼요. 찬송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들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남이 옆집에 이런 거만 듣지 마. 다시 한번 자 시작. 열고 열고 쫙쫙 닫고 닫고 쫙쫙 열고 쫙 닫고 쫙 열고 닫고 쫙쫙.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열고 열고 쫙쫙 닫고 닫고 쫙. 힘이 없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제가 보니까 요 복식 호흡하는 게 엄청 힘들어. 왜 그러느냐? 이 깊이 호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배에다가 힘을 딱 주자 그러면 열 때도 그냥 안 내려. 열고 열고 쫙 이렇게 하면 열고 열고 한 번만 나와봐. 얼른 나와보세요. 어머님이 열을 하시니까 금방 따라 하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 한번 보여줘. 열고 시작. 열고 열고 쫙쫙. 아이고. 오늘 내 앞까지 앉으셨고 마음이 지금 열 준비가 됐으니까 은혜는 그냥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보셨죠? 어머니 한 건 열고 열고 보셔야 꾹 하고 있다가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못 듣고 찬양도 안 들리고 여기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나가시면 한 주일 동안 계속 꿍 하고 사셔요. 근데 여기서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싹 변하고 입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다 살아난단 말이죠. 어머니 보셨잖아요. 열어라니까 그냥 열고 열고. 오늘 안 열고 가시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못 나가게. 자, 다 같이. 저가 그냥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쫙쫙 열고 쫙 닫고 쫙 열고 닫고 쫙쫙. 자 이제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소리도 타겠어. 목소리도 이만하면 이제 동작이야 동작. 열고 열고 할 때 여기서만 열고 열고 하면 목소리 6가지 안 돼. 근데 이게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같이 나가요. 그리고 힘도 같이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열고 열고 한 번만 해요. 시작.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열 때는 앞으로 확 열어. 닫을 때는 이것을 주먹을 확.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나쁜 말, 부정한 말, 남들을 욕되게 하는 말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귀를 총껏 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입으로 뭐만 말하면 돼요? 들은 말씀만 말씀하시면 돼. 이제 오늘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볼거. 자, 열 때는 확실하게 열고 닫을 때는 확실하게 닫고. 자, 한번 합니다. 시작!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아셨죠? 주먹 이렇게 줘. 할렐루야 한번 해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먼저 가. 하나, 둘, 셋, 짝.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짝. 왼쪽으로 이제 시작. 하나, 둘, 셋, 짝.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냥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도 가고 몸도 가고 여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입술로는 누구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율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주먹 쥐시고 반주 나오면 이제 오른쪽 먼저 천천히 가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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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율동은 120점이네.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그렇게 박수 잘 치시고 왼쪽으로 가라니까 그렇게 잘 따라하셔. 근데 입술은 55점이에요. 55점. 왜 그러는가 제가 여기서 하면서 보니까 할렐루야가 뭔지를 몰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정확하게 뭔 뜻인지를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남편한테 가라는 거요, 내 아들한테 가라는 거요.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는 뭐냐면요, 뭐냐면 이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할렐루 여기 하면 모두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야는 뭐냐면요, 원어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찬양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맞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렐루야 할 때에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 대상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근데 그분에게 찬양하는데 그냥 할렐 받으면 받고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여러분 둘 중에 뭐예요? 희망이죠. 누구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야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많은 설교 중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달란트를 줬다.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달란트에서 나오는 말이 탤런트예요. 탤런트 아시면 기억나시죠? 네. 유명한 배우한테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 받은 달란트를 숨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해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결론을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지옥 간다.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달란트 비유 앞에는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두 차이는 뭐였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하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미련한 자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지금은 켜져 있어요. 지금은 켜져 있어요. 맞아요. 켜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잖아요.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등불이 켜져 있다는 뜻이죠. 아멘. 근데 신랑이 올 때가 되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지고 있다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 그 기름은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릇에. 등불에 가지고 있는 기름이 아니라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기름?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맞아. 말씀 참 잘 들으셨어. 저렇게 돼야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했나? 언제 했나? 요즘은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기름이죠. 그 성령이라는 기름은 그릇에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릇은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등불이 꺼지는 거는 누가 다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등불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등불이 지금 어떤 상태다? 그치? 가물가물 꺼져가는 상태야. 인생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거듭난 내 새 사람 속에 성령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새 포도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되면 우리가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근데 미련한 처녀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 잘 믿었어? 안 믿었어? 잘 믿었지. 맞아, 잘 믿었어요. 이 미련한 처녀도 신랑 오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준비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뒤늦게 깨달아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럼 예수님께서 자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천국 앞에 가지고 후회하면서 두들기는 거지.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려 안 열려? 열려. 안 열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빨리 준비할 걸. 빨리 준비해. 자, 결론이 뭐냐면 그런 줄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눈 뜨고 있으면 되나? 알지 않아요. 깨어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등불이 꺼지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예수 외쳤는데 다음 달에도 못날지 못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기대는 다 만나고 싶지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 등불이 꺼질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 시작을 또라고 시작했어요. 또. 이 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또. 왜 또라는 말이 있었어요? 또라는 말은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또라고 썼으니까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할 때 이렇게 써있지만 뭐가 빠져있냐면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손을 맡긴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를 남겨야 돼?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못 남겼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따로 차별되고 그랬을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달란트를 맡겼어. 5달란트. 이게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근데 그 맡긴 것은 능력에 맡겨준 거예요. 뭐 능력에.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맡겨준 거란 거예요. 그래서 각 재능대로 어떤 분은 5달란트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근데 이게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금이죠. 금 1달란트야. 이게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 1달란트. 금 한 돈이 얼마죠 요즘? 금 한 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60만 원. 나도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60만 원 정도 한대. 옛날에 얼마였어요? 옛날에 5만 원 정도 했어요. 옛날에 5만 원이면 금 한 돈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반지 많이 해주는데 저 돌반지 못 해줘.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한 돈이 얼마예요? 무게가 얼마예요? 3.75g. 3.75g이면 얼마 안 되죠. 한 반지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이야. 10돈이 아니지. 금 한 돈이 3.75g이잖아. 10돈이면 34g밖에 안 돼요. 37g이고 100돈 그래봐야 300g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라고? 34kg.
그럼 34kg면 계산이 안 돼. 저도 계산 안 해봤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 한 달 달다가 적게 받았어요?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주인의 뜻은 뭐냐? 주인의 뜻은 뭐예요? 맡기고 간 주인의 뜻은 남기라는 거야. 남기라. 그럼 남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무슨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한다고 남길 수 있나? 장사를 하라는 게 장사.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뭘 했다? 장사를 했어. 그럼 장사를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뭘 장사한 거야? 5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장사라는 건 뭐죠? 내가 팔아야 뭘 살 수 있는 거잖아. 내 것을 주지 않고는 다른 것을 가져올 수 없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또라는 건 앞에 받은 5달란트와 남긴 달란트가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은 나한테 5달란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을 내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팔고 뭘 샀다? 5달란트만큼의 뭘 샀어. 그럼 그 뭘 산 거, 남긴 달란트를 뭐라고 해? 남긴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익이잖아요. 앞에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였어요? 그릇에 담겨있는 성령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슬기로운 처녀가 그냥 훔쳐왔을까? 그냥 가져왔을까? 샀을까? 사온 거야. 왜? 미련한 5처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 너도 가서 사와라. 그럼 너도 가서 사오라는 것은 나도 샀다는 거야, 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뭐라고 해? 나눠줘라고 할 때 이제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가 없어서 슬픈 얼굴하고 근심 없어 돌아갔다. 못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팔질 않는 거야. 그 물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냥 꼭 가지고 내놓지를 않으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남긴 5달란트는 뭐냐? 5달란트만큼 팔고 산 성령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만큼 팔고 2달란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성령을 산 거다 이게.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땅을 파고 그 주인들을 감춰뒀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장사해서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다고 그러잖아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 열천의 비유도 우리 인생 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셔도 못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사람이 5달란트만큼 값어치의 성령을 내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을 그류가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게 뭐죠? 맡겼으니까 이제 세분해자. 너 얼마나 맡겼나 세분하자 그러는데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혹시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왜 결산을 말씀이라도 썼을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너 평생 말씀을 들었잖아.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됐어. 아멘.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행한 자가 못됐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어디 흘려? 샤 흘러나가. 2귀로 듣고 여기로 싹 내려오면 좋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려.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는 순간에 그렇지 다 잊어버려. 여기 살아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는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안 나는 게 다행이야. 드라마는 기억이 잘 나. 그냥 꼭 아슬아슬하게 끝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또 오잖아요. 근데 말씀은 또 듣고 싶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제가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할 편이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맨 뒤에 앉았다가 1시간만 딱 되면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게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 그래서 나중에 시계를 봐. 시계 보면서 막 흔들어. 시계 안 가나 봐. 장로님 그랬다니까. 그럼 장로님 말씀 들어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결산할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 들었잖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를 지금 남겼잖아요. 5달란트만큼의 가치가 있는 성령을 남겼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 이 착하다는 게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 안 하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너 나를 한 번도 욕도 한 번 안 해봤어. 나 때려보지도 않았어. 그런 게 착한 게 아니고 착하다는 말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치고 아가도스라고 했어.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야. 그게 아가도스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가 있었죠.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면 다음 달에 이거 설교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중심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실족한 거야. 교회 다니다가 어떤 성도 때문에 실족한 거야. 실족해서 강도를 만들었어. 그 강도를 뭐라고 하냐? 사탄이라고 해. 마귀라고 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거의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 봤어. 그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어. 근데 그 제사장이 성경에는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고? 여리고로 내려가. 그럼 제사장도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또 레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봤어. 피하여 지나갔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살아가는 사람인데 강도만 와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이대로 되면 지옥 갈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 보고 끝까지 돌봐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는 거야. 예수님. 그 사람이 강도의 상처를 뭐로 치유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치유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틀리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베네수엘라에 4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거기 목사님들 가운데 의사 출신이 있었어. 물어봤어.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 낫느냐? 근데 나은데. 왜 나느냐? 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해요? 소도. 맞아. 기름은 기름막이 있으면 세균이 안 들어가요. 포도주를 부어서 세균을 죽이고 거기 기름을 바르면 세균이 안 들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이 사람은 여기 상처가 난 게 아니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 그 사람한테 기름과 포도주를 하면 치료가 되냐? 그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되지. 이런 상처는 돼도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름과 포도주로 안 돼. 그 기름과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 더군다나 상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처가 아니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 상처는 영적 상처야. 영적 상처. 트라우마라는 단어 썼거든요. 상처가. 트라우마라는 단어 아세요? 트라우마. 좀 많이 쓰죠. 텔레비전에 보면 정신적인 충격 받았을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복음에서 멀어져 가지고 실족되는 상태. 사단이 그걸 공격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상태인데 그거를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해.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야?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새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핀 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가도스라고 해요. 착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해를 잘 하시네요. 충성이라는 단어 때는 뭐라고 썼어요? 피스티스야.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 그런데 그 똑같은 피스티스를 여기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충성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이잖아요. 아멘. 군인들한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충성. 군대 갔다 왔을 때, 맞아. 군대 안 갔다 오셨을 텐데. 못 갔지? 못 갔다. 요즘은 여자들도 다 가는데. 군대에서는 경계할 때 충성 훈련다. 이렇게 충성했다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했어. 앞에서 총알이 막 와. 6.25 때, 6.25 겪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총알이 막 발칠 때 와. 근데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 거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가야 돼. 죽어도 가야지. 예, 죽어도 가는 게 충성이다. 여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여자니까 이렇게. 요즘은요, 군대가 하도 민주화가 돼가지고 엄마들이 전화를 걸어.
지휘관한테 전화가지고 우리 애가 아프니까 훈련 빼주세요 이러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부모한테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얘 훈련 나가도 되냐? 이건 군대가 아니야. 비용은 훈련도 안 해. 애 다칠까봐. 이건 아주 약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강해야 돼. 훈련을 해가지고 덜 앞으로 그러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가다가 돌아설 것 같아. 총알이 날라고 돌아설 것 같아.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제가 이 군대에 많이 가봤거든요. 말씀 전하러. 근데 요즘 군인들이 줄도 안 맞아. 이렇게 가면 줄이 맞아야 되잖아요. 줄이 안 맞아, 줄이. 그러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 그럼 군사로 불렀을 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이야, 충성. 충성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죽어도 가는 게 충성이라고. 돌아서면 죽어 안 죽어? 돌아서면 죽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내가 또 이제 설교가 또 있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 의의 심장 보호하는 거예요. 평안이 예비된 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드는 거야.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좀 예수 그리스도로 날 보호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거야. 뭐가 막아주는 거야? 믿음.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뒤에는 뭐가 있어? 뒤에는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불화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로세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고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돌아갔어. 뭐 때문에 돌아갔어요? 죽고 나온 재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던 소돔과 고모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는데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어. 멸망을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충성이야.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돌아서려고 그래. 어디로 돌아서려고 그러냐? 애국으로, 세상으로 돌아서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5달란트가 받은 사람, 2달란트 사람은 이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야. 성령, 5달란트만큼 성령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아가노스. 그리고 충성. 너 진짜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대. 이게 5달란트를 팔아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건 적은 일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적은 일이라고 해. 그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것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되는 거야. 2달란트 받은 건 똑같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문제는 1달란트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장사를 안 했냐면 손해볼까봐. 손해를 볼까봐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이게 내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경기도 안 좋고 장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주인은 장사할 때 손해볼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뭐만 하면 돼? 그냥 장사해.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돼. 그럼 너 어디가? 천국 가. 돌아서면 지옥 가.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뭘 해야 되냐?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손해라면 날 치실까봐 두려워서 그래도 이걸 숨겨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다 숨겨뒀죠? 땅에 감춰뒀다는 거야. 이 땅에 감춰뒀다는 것은 땅 파가지고 거기 숨겨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여기야 여기. 마음의 땅에 숨겨뒀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5달란트가 여기 있다가 그것을 다 팔았잖아요. 그걸 내놨기 때문에 빈자리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 재물을 가지고 있어. 1달란트만큼의 재물을 여기다 파도 숨겨뒀다. 꺼낼 생각이 없죠. 그럼 여기 누가 못 들어와? 성령 못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인 거야. 그럼 다른 말 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라는 뜻인 거야.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 그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재물이 주인이 돼서 이것을 팔아야 성령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재물이 아까워서 파묻어 두는 거야. 땅에다가. 그러면 이 자리에 1달란트만큼의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포네로스는 아가도스의 반대인데 아가도스는 이 안에 누가 계신 거다고? 예수님이 계셔서 나타나는 결과고 포네로스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이 다 포네로스예요. 돈도 포네로스고 뭐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뭐 이런 모든 게 다 포네로스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포네로스로 보시면 돼. 그거를 대표적으로 돈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팔아라.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을 산 거잖아요. 하나님을 샀다. 이게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파묻어 두고 다른 말하면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결산할 때가 됐는데 뭘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 얼마에? 은 30에. 은 30의 가치는 뭐예요? 은 30의 가치는 종 하나의 몸값이야. 팔아도 좀 비싸게나 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파는데 얼마에 팔겠어? 아까워서 못 팔아. 그래야 되는데 100억을 줘도 사실 못 파는 건데 은 30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쳤어. 맞아, 미쳤어. 여러분 같으면 안 미쳤을 건데 이 사람 미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팔아도 은 30에 파냐 이게. 예수님이 종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1달란트 숨겨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다? 재물이 주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이 땅에 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5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1달란트만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여기에 다 끌어안고 있는 거야. 끌어안고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 그럼 여기 누가 못 들어와? 예수는 못 들어와. 성령 못 들어와. 그러면 그게 누구냐? 미련한 다소천사가 되는 거야. 미련한 다소천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잘 믿었죠? 그럼 이 사람들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피스티스라는 말을 썼는데 피스티스는 믿음이잖아요. 충성이잖아요. 아자가 붙으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잘못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 자체를 알긴 했어. 행하지 않았어. 그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손해나도 성령이라는 것을 삼으면 되는데 아까워서 손해할까봐 감춰두고 있었어. 재물이 아까워서 여기에 파묻어뒀어. 예수를 믿어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이게. 그 잘못된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평생 예수 믿었어. 근데 뭐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 왜 믿었어요? 복 받으려고. 무슨 복 받고 싶었어요? 그렇지. 천국 가려고 열어야 되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복 받으려고 생겼잖아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인 사람이 교회 오면 대상만 바뀌는 거지. 절에 가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다가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러고 기도했거든.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뭐냐?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맨날 구하는 엄마가 집 주세요. 그치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 꺼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뭘 달라고 그래. 집 주세요. 그 집도 딱 가져다가 뭐 하려고? 자식 주려고? 자식 서로 싸우는 거 보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등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꺼져가고 있으면 이제는 깨어서 나를 돌아봐야지. 아,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남들은 다 일찍 가도 나를 할 길은 아직 멀어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국에서 돌아올 때 비바람이 몹시었거든요. 몹시어가지고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착륙을 못했어요. 내려오다가 쿵 하고 닿는데 갑자기 삥 하고 올라가 버렸어. 착륙이 안 됐어요. 왜 착륙이 아니냐? 여기에 바퀴가 되는데 한참 가서 바퀴가 난 거야. 그렇게 해서 사고 난 게 무한공항이잖아요. 쿵 하고 다 죽어잖아요. 그 순간에 야 이거 진정을 하게 됐더라. 올라갔어요. 안내가 나왔어요. 15분 뒤에 다시 착륙합니다. 15분 뒤에 또 내려갔는데 또 윙하고 올라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걱정을 안 했어. 세 번째 내려오는데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착륙할 수 있을까?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더니 기장이 방송을 했어. 청주공항 갑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비행기가 청주공항으로 간대요. 왜 그러냐?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그게 추락이니까 아예 청주공항 가서 기름 넣고 오겠다 했지. 청주공항 가서 착륙을 했어요. 한심한 거야. 착륙을 했는데 거기도 간신히 착륙했거든요.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박수 쳐가지고 살았다 이거 살았다. 그게 심하면요 옆에는 뭐하고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옆에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하고 있어야 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준비는 뭐예요? 준비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야지. 그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성령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왜? 아니 지옥. 억울해서 그렇지. 내가 평생 예수 믿었잖아. 평생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옥 갔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냐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쓰고 놀다가 가면 덜 억울한 텐데. 교회 와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뭐 기도하고 뭐 다 했는데 말씀 듣고 뭐 찬양도 뭐 어이구 오늘 되게 잘하시네. 그렇게 했는데 지옥 가버렸어. 그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런 억울할 꼴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깨어 있어서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아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그 칭찬을 받아야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자.